할렐루야. 어제 우리는 이제 디모데후서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이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남기면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은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우고 가고 있다. 근데 그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어쩔 수 없이 당하였던 그 상황을 분명히 전했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해도 어떤 목적과 어떤 의미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어제 그 고난을 당하는 자세에 대한 모습을 세 가지의 그림을 통해서 말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군인, 병사였고요.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 한마디로 뛰는 자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농부입니다. 농부와 군인과 이 경기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길이 정확하다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버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도 바울과 같이 주의 길을 가다 보면 분명히 이런 박해와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될 터인데, 그러한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게 받고 이겨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바울이 고난을 받은 그 모습, 어떠한 모습이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특별히 디모데가 알아볼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특별히 뭐 바울이 고난을 받은 얘기는 뭐 고린도 전서에 많이 나오죠. 뭐 후서에도 나오고. 그래서 뭐 맞기도 많이 맞고 돌도 맞고 뭐 소위 말해서 뭐 비난과 모욕과 뭐 이 감옥과 또 이 소위 말해서 배의 난파와 표리와 뭐 이런 막 이 복음을 위해서 받은 이 것들이 많은데, 특별히 그 고난 중에 디모데에게 상기시키는 고난은 오늘 말씀처럼 이고니온과 안디옥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이었습니다. 이고니온과 안디옥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은 언제적의 일이었을까요? 바울의 한참 전의 일,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소아시아 선교를 계획을 하고 나서 이 바다를 건너서 이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터키에 들어가서 소위 말해서 생판 처음 당하는 고난을 거기서 세트로 당하죠. 유대주의자들, 회당을 가서 전도를 했으니까 유대주의자들, 특별히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들에게 뭐 엄청난 핍박을 당했고요. 그리고 그 헬라의 문화, 특별히 우상 문화에 취해 있던 그곳의 토착 세력들, 그 자들에게도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했고, 심지어는 그 지역을 지키고 있는 관리들에게도 그런 일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정치적으로 뭔가 이 사람들에게서 이 반역의 이 불씨를 받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회 체제가 일종의 예수를 믿으면 전복이 돼요. 왜냐면 이 계급도 없어지고 또 평등해지고 막 이러니까요. 그리고 황제를 숭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그 토착 세력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 구조와 그 다음에 이 신앙 구조, 종교 구조가 흔들릴 것을 뻔하게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한마디로 자기 배를 위해서 핍박을 하죠. 뿐만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은 왜 그렇습니까? 이때까지 자기가 믿고 살아온 이 관습과 관례가 모든 것이 딱 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 고난을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받게 되는데, 많은 고난들 중 왜 이때의 고난을 디모데에게 다시 회상시켰을까? 바로 디모데가 루스드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루스드라에 있었을 때 디모데를 만났을 것이고, 디모데가 그의 제자가 되었을 때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실제로 눈으로 다 쳐다보고 겪었던 거죠. 그래서 야, 그때 일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때 참 혹독하게 내가 당하고, 그리고 내가 그때는 참 뭣도 몰랐던 세대였지만 어떻게 되었느냐. 어쨌든 잘 이겨내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손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기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기억을 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닮는 삶, 경건한 삶을 살면,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면 박해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박해가 우리가 결국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야 될 대상이지 그것에 굴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 속에서 주님과 함께 그러한 고난을 이겨내었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주의 교회가 서였던 것처럼 지금 디모데도 자기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그때의 나처럼, 그때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겨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세상이 점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항상 얘기를 해요. 아유, 옛날에는 이러진 않았어. 옛날이 훨씬 낫지. 야, 요즘 애들 정말 너무 심해. 요즘 사람들 너무 악해. 이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제가 태어나서 지금 50이 되도록 50년 동안 이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적게는 100년, 많게는 100년 정도 들으신 분이 있을 건데요. 그럼 그 100년 전에는 이 얘기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지가, 천국 가신 지가 지금 한 뭐 2000년이 넘었는데, 2000년 동안 계속 야, 정말 악해진다. 정말 옛날이 낫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옛날은 얼마나 좋았을 것이고 지금은 얼마나 더럽길래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그 기억 구조의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과거를 생각을 할 때요, 이 과거를 기억할 때 좋은 기억은 일부러 남겨놓고 나쁜 기억은 스스로 삭제해버리는 그 기능이 있대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고통을 이 뇌에서 방어적으로 이제 지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속에서 그래도 내가 남겨놓아야 될 그냥 아름다운 기억들을 보관해 놨기 때문에 과거를 딱 돌아보면 그거는 안 보이고 좋았던 것만 더 기억이 뚜렷하게 남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고통을 이겨나가는 과정인데요. 그렇다면 사실은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옛날보다 지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보다 옛날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뭐냐면,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전히 어떻게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3절입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과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하고 사기치고, 의정부는 왜 이렇게 사기친 사람이 많아요? 예. 물론 강남만큼 넣었어요. 강남은 잘 사시는 분 한 분에 사기치는 분 한 분,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의정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막 이렇게 과거에 지내셨던 일들을 들어봤을 때 누구누구한테 사기당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속이는 사람, 악한 사람,
이때도 있었어요. 여전히 있어요. 악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남을 해치는 거죠. 남을 해쳐서 자기를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걸 뺏어서. 속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진실이 없는 사람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옳고 그름도 없고, 그리고 바르고 그름도 없고, 그다음에 뭐가 없습니까? 뭐 이런 가까움과 또한 이 친밀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를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쳐요? 그래도 믿었던 사람들이 사기를 쳐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하면 그렇게 크게 안 당해요, 대부분.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니까 크게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악하고 속이는 자의 이 분포가 오늘날도 그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더욱 악해진다, 더욱 속여진다. 이 소리를 또 뒤집어 보면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본질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아,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인간이 이렇게 악한 존재구나. 이렇게 인간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더 알게 되지요. 그런데 이러한 이 속이고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들을 겪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닫혀져서 소위 말해서 모든 사람을 불신해요. 모든 것을 믿지 않아요. 모든 것을 이제 마음을 두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이래서 소위 말해서 좀 상처받은 영혼이 되던가 아니면 두 번째 더 안 좋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도 똑같아져요.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내가 남도 주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가서 맨 처음에 자대를 딱 도착을 했는데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 저 형제들은 잘 알 거예요. 더블백이라고 해서 더블백. 더블백이 뭐냐면 이렇게 그 군인들이 어디 갈 때 이렇게 무슨 큰 백에다가 뭐 이것저것 다 쑤셔놓고 이렇게 메고 이렇게 가는 게 딱 이게 있어요. 더블백. 그래서 신병들은 이제 더블백을 메고 이게 자대에 딱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거는 딱 도착해서 뭘 했더니 그 앞에 이제 선임이 나와서 그 더블백을 그냥 탁 하더니 뒤집더니 탈탈탈탈탈탈 이렇게 털어요. 그러면 더블백에 있는 게 이게 쫙 이게 바닥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하냐? 한 명씩 한 명씩 주워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신발을 바꿔가요. 자기 낡은 거 주고 그 새 신발을 바꿔가. 그럼 어떤 애는 제가 그 군대 올 때 그 누구한테 선물 받았던 펜이 있어요. 되게 의미 있는 펜. 그거를 가져가요. 다 가져가요. 예. 그리고 나서 제일 황당했던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서 제가 이게 배치를 딱딱딱딱 해줘요. 나중에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그나마 남겨놓았던 것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쫄따구라 말도 못해요.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나서 물어보죠.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저런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내 위에 바로 위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도 누구한테서 뺏긴 거래. 그러면 그 사람한테 뺏긴 사람은 또 누구한테 또 뺏긴 거죠. 첫 번째 누군가 뺏겼을 거야, 그죠? 계속 나도 뺏겼으니까 어떻게? 나는 네 걸 뺏는다. 이 구조 이게 군대 가면은 철이 드는다는 논리가 뭐냐면요, 세상을 배워요. 세상이 똑같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얻어맞으니까 너도 한번 맞아봐. 내가 누구한테 사기당했으니까 너 뭐 이건 못해. 이렇게 상처를 받든가 똑같아져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학교에서 바른 생활 배웠단 말이에요. 도덕 배우고 윤리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최소한 옳고 그른 거, 인간답게 사는 건지는 교과서에서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 나와서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유, 그건 교과서야.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악하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상처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기준이 무너져 버리죠. 기준이 무너져 버려요.
그럼 기준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지 멋대로 살아요. 지가 법인 양 살아요. 물론 이 사회적 법적 테두리는 웬간하면 벗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그거를 벗어나면은 힘들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편법이나 뭐 다른 식으로 뭐 그거를 돌파하기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잘 안 벗어나지만 그 테두리 안에서는 얼마든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삽니다. 자기 멋대로 기준을 무너뜨린 대로 살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뻔한 죄를 짓고 예? 똑같은 죄를 반복을 하고 심지어는 점점 더 그 죄의 강도가 더 세지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제 자신을 잘 보고 또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전 이제 그 이유를 알아요. 죄책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뭐냐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아는 게 죄책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나쁜 일을 하는데 그 나쁜 일을 하는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그 피해자들이 당할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게 죄책감이에요. 그리고 이런 피해자들 중에는 제일 큰 피해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과 내 영혼이지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반하는 행동을 하니까.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죄책감이 없어지고 사라지시는 분들은요. 그러한 공감이나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상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을 못 느껴요. 그러니 얘기를 해보면 이런 식인 겁니다. 아니 뭐 그때 일을 가지고 못하러 그래 뭐 지난 일이지. 여러분 지난 일이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해 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죄를 짓는 사람은 지난 일이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꼭 이제 그런 이제 그 미궁 속에 빠진 분들에 보면 기준이 무너지고요. 그 기준 속에서 죄책감이라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더 심한 일들을. 그런데 이렇게 속이는 세상, 악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기준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기준 속에서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될 수 있는 이 속에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인데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아서 그 기준을 파괴하면서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준을 다시 세우면서 살아요. 그럼 그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니까요.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보세요. 기준이죠. 세상의 기준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요. 이런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면 온전케 된다. 선한 일을 행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데 계속적인 반복이죠. 세상 사람들은 속이고 또 악한 사람에게 당하다가 자기도 똑같아지고 기준도 무너지고 더 속이고 더 악해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기준을 회복하면서 안 닮아가거든요. 얼마나 밉겠어요. 얼마나 밉겠어요.
그거 아시죠? 그 뭐 낀 놈이 뭐 승낸다고 죄 지은 사람이 더 성을 내고 또 어떻게 해요? 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해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내가 볼 땐 그거라고 생각을 해. 안 그렇게 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네가 뭔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 구조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중요한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박해와 핍박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박해와 핍박이 결론적으로 우리를 상하게 하느냐 아니거든요. 박해와 핍박 속에서 우리는 더 어떻게 연단을 받게 되고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더 똘똘 뭉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과 박해를 이겨낼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쳐야 될 고난의 비밀이요. 고난의 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지킬 건 지키자. 네. 지금 코로나 핑계로 기준이 무너져가요. 네. 뭐 그 기준이라는 거 무너져가는 현실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 이거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뭔가 있거든요. 그것이 무너지면 세상과 똑같아져요. 싸움을 포기하는 거죠. 잠깐은 편할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이 상하게 돼요.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싸움을 이겨냅시다. 고난과 맞서 싸우시고 주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